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10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성막의 부분에 동쪽 문이라고 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히브리어로는 8179번 샤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2374번이라고 되어 있는 띠라라고 하는 문을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하고, 이 양의 문은 방향, 위치가 동에 있다. 즉 동일하게와 동일하는 그 뜻은 만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0장 1절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10장 7절에서 11절 부분을 제가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그 다음 부분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의 삶에게 말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 삶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삶의 문이다. 내 앞서 왔던 모든 삶은 도적이요 강도이니 오히려 양삶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문이다. 만일 누가 나에게서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는 들어가며 나올 것이고 풀을 만날 것이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제사 목적으로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지 않으려면 오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저의 삶이 생명을 갖게 하고 더 풍성히 갖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좋은 목자라. 좋은 목자는 양삼과 초월하고자 그의 목숨을 맡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양삶의 문이다, 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문이 띠라라고 하고 있는 그 성막의 첫 번째 문, 즉 출입구 문을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양삶의 문이다 라고 했을 때 양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프로바톤. 이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도 제가 했지만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앞으로 걷는 했습니다. 앞으로 걷는. 이 프로라는 말은 전에, 앞에, 영어로는 이제 before, 뭐뭐뭐뭐 전에, 그 다음에 front, 앞, 정면이라는 그 전치사입니다. 프로. 그 다음에 바톤이라는 말은 바시스, 즉 걷다, 영어로는 walk, walk입니다.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 걷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양이라고 합니다. 양.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그 동물은 목자를 향해서, 그렇죠? 목자가 앞에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를 앞세우고, 목자를 앞에 두고 계속 그 목자와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주님께서 이제 12사도를 세우시고 이제 전도 훈련을 보내십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하면서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멸망당한 잃어버린 양삶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걷는 자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앞으로 걷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에는 명사의 그 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는데 이 여기에서 양이라는 그 명사는 중성 명사의 양입니다. 중성 명사. 네. 그러니까 중성 명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연합되어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목자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 되어진 어두움 안에 있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그 앞으로 걷는 그 양 삶이 곧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금방 본 성막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양 삶은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약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양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이 프로바톤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의 네 가지의 그 종류의 양이 나옵니다. 예. 물론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 양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린 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중성명사의 양 외에 나머지 그 세 개의 다른 단어로 쓰여진 그 양은 다 남성명사로서의 양입니다. 남성명사로서의 양. 예. 그래서 단수 남성명사로서의 양이라는 것은 완성된 그 자체로, 단수라는 것은 완성의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복수의 개념은 삶의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른 부분의 양도 잠깐 한번 보고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기억하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양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남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십자가를 향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 에파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에피 뭐 하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온 하면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것은 여섯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날이라고요? 내일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야만이 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일 안에 뭐 되어진다고 합니까? 완전해지리라 이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3일을 성경은 어떤 날이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암노스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남성명사 암노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아렌이라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아렌. 그 부분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자, 1절부터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여기는 이제 70인을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인데 마태복음 10장은요. 12제자를 이제 세워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0인을 세우사. 70의 의미, 12의 의미, 우리가 숫자적 의미는 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초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이렇게. 자, 너희가 누구라고요 여기서? 어린 양이 너희입니다. 너희 어린 양 너를 보내는 것이 곧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가 들끓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금방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도적과 강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예. 그들은 뭐하고자 하는 자입니까? 양삶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죠? 겉으로는요. 양삶을 도와준다고 하고 구원시켜준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했을 때 어린 양이라는 것이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렌이라고 하고 역시 남성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남성 복수죠. 그러니까 어린 양 삶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린 양은 아까 나와 있는 암노스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 자신이 암노스이시고 여기에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죠? 십자가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고 제자인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노스라고 하는 주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양이 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아래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 삶을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RN이라는 어린 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내 십자가를 질 엄두도 안 냈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주님이 지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줄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RN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만이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RN의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RN의 삶. 네. 그래서 남성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상태의 양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아르니온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아르니온. 자, 계시록 5장 6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모았다고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렇게 쭉 24장로들이 나오는 그 장면을 봅니다. 자, 보좌의 6절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했습니다. 자, 어린 양이 섰는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 아르니온. 요건 중성 단수입니다. 그렇죠? 네, 중성 단수입니다. 그런가요? 한번 사전을 찾아보자고요. 가끔가다 이것이 잘못 기록된 그 오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721번인데요. 721번을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르니온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뉴럴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남성 명사가 있고 2개의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암노스는 남성 명사, 즉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얘기한 RN이라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삶,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삶인 남성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본 이 계시록의 이 어린 양은 중성의 어린 양이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양이라고. 그래서 7뿔과 뭐가 있습니까? 7눈이 있습니다. 7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양인데 이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양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어떤 양이냐? 인자입니다. 인자.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인자.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부분에서 저번 주 설교에서 그 지지난주네요. 그렇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고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 그러니까 중성이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중보의 사역, 중보의 역할을 하는 어린 양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면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비밀 얘기를 하면서 인자의 얘기를 하면서 17절부터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아르케 텔로스. 그렇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었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뭐라고요? 비밀이 있단 말이죠.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면서 촛대와 그 별, 교회와 사자, 7 영, 주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자의 오른손에 있는 그 사자와 7 교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7 영, 7 뿔을 갖고, 그렇죠? 7 눈을 가진 맹세의 뿔과 맹세의 영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르니온이라는 그 양이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제 동쪽 문에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양, 이 양도 뭡니까? 중성명사입니다. 그래서 2개의 남성명사와 2개의 중성명사로서의 양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양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뭐 양은 양이죠, 그렇죠? 양고기 좋아하십니까? 샌드위치, 가이로라는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고기로 만든. 저도 즐겨 먹곤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우린 어떤 동물적인 내지는 어떤 물질적인 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쓰여지는 양은 이와 같은 동물적인 것을 모양을 통해서 뭐라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암노스, 아렌, 그 다음에 아르니온, 프로바톤이라는 영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과 그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그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그 양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그 길을 시작해 나가는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그 양의 모습과 이런 모습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양입니다. 그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 양에게 주님은 뭐합니까? 양삼과 초라고자 그의 목숨을 맡깁니다. 주님은 제자에게 목숨을 맡깁니다, 그렇죠? 제자는 주님에게 목숨을 맡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는 너를 다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라고 합니까?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친구는 뭐 한다고 합니까? 목숨을 맡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의 목숨을 맡긴단 말이죠. 예, 그 얘기를 했을 땐 제가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군에서는 전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서로 목숨을 뭐 하는 겁니까? 맡기는 겁니다. 서로 목숨을 맡긴단 말이죠. 적이 이제 앞에 있는데 적을 향해서 공격할 때 한 사람이 앞서고, 그죠? 뒤에서 엄호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앞서면 이 사람이 다시 엄호를 하면서 한 발 한 발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있다? 친구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때로는 나를 아내라고 부르시고, 때로는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내가 가는 길과 같이 동행해야 된다. 그 출발점이 동쪽이라고 하는 이 뛰라라고 하는 문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절을 가면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 3장 2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실 때 할 때 뭐가 쓰여집니까? 아나바이노라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아나, 위로, 바이노, 올라간다. 그렇죠? 위로 간다, 위로 걷는다. 그렇죠? 그래서 페트로스와 요한네스가 어디에 이르고자 합니까? 토히에론에 이르고자 합니다. 성전에 이르고자. 그래서 성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중성명사의 성전과 나오스라고 하는 남성명사의 성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몸,
또 주님 전 시간에 우리가 시체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새 무덤 안에 넣었을 때 그 구원받은 몸, 소마라고 하는 몸, 그것을 주님은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이 성전을 사흘 안에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그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안에 일으키느냐 했을 때 주님의 자신의 몸된 것을 성전이라고 가리키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성전은 나오스라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히에론이라는 성전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전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동쪽 문과 어디 사이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성소 사이에 있는 뜰, 네, 그 부분을 히에론이라고 했고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이 히에론이라는 성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첫 장막, 그렇죠? 첫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청소하는 일이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히에론이라는 성전에 이르고자 페트로스와 요한네스가 이제 올라가는데 에피텐 호란 했습니다. 어떤 시간에 에피라는 건 뭡니까? 연결하여서, 접하여서, 그죠? 어떤 시간입니까? 네. 프로시큐테스 하는데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시간인데 어떤 기도의 시간입니까? 텐 에나테 했습니다. 서술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9번째입니다. 그죠? 9번째 시간. 그죠? 그래서 9번째 기도의 시간에 접하여서 성전에 이르고자 올라갑니다. 자, 9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테샤라고 합니다. 테샤.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8672번인데요. 테샤니까 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테샤라는 그 구는 샤라고 하는 동사의 소입니다. 샤라는 동사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o gaze at, about, to look for hel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gaze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응시하다. 이 뚫어져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것.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look for help,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도움을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뚫어져라고 바라보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또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찾기 위해서 또 뚫어져라고 보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네. 이 구절이 쓰여진 것은 첫 번째로 쓰여진 것은 창세기 4장 4절에 연락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이제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4절을 보면 3절부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하는 이 연락하다라는 데 이제 샤라는 그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락한다는 게 뭡니까? 뚫어져라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벨의 제물을 바라보시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뚫어져라고 쳐다보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보셨다 보지 않으셨다. 뚫어져라고 보지 않으셨단 말이죠. 제물. 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9시에 기도하러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9시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9번째 시간에 접하여. 그러니까 지금 페트로스와 요한네스가 뭔가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뚫어져라고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보듯이 뚫어져라고 지금 이제 보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뚫어져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네. 뭐 하려고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여호와께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뚫어져라고 응시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했을 때 이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이죠. 그죠? 근데 성전, 히에론이라고 하는 뛰라.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이 성막의 출입구문에 있는 자입니다. 이 자는. 네. 그런데 여기 앉은뱅이라고 했는데 앉은뱅이라고 하는 폴로스라는 말이 절룩발이면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네. 절름발인데 이 절름발이는 어떤 자냐? 뭐 하는 겁니까? 밸런스가 제대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절룩발입니까? 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양살미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딱딱 보조가 맞춰줘야죠. 그죠? 주님이 한 걸음을 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도자를 따라서 한 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쭉쭉쭉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좋은 목자 삶으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절름발이는 아직 그 상태가 되지 못하였단 말이죠. 우리가 이 절름발이라는 이 폴리우스를 보면 마가복음 9장 45절에 절름발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또 앉은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됐다고요? 쩔뚝발이라고 쩔뚝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쩔뚝발이라는 걸 보시면 폴로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앉은뱅이 쩔뚝발이라는 것이 뭐냐면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이 쉽게 이제 우리나라 그 표준어로 얘기한다면 쩔뚝 뭐 앉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절름발인데 이 절름발이는 어떤 상황이냐면 범죄하거든 했는데 이 범죄라는 단어가 이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가 뭡니까? 실족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 그러니까 실족된 자입니다. 이 절름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발로 걸으면 실족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족하지 않는다고. 왜?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니까. 그렇죠? 주님 따라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한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덩이에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괜찮은데 딴 데 이렇게 여기 보다가 이렇게 가면은 가다가 구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절름발이란 말이에요. 절름발이. 스칸달리조라는 건 절름발이를 말합니다. 절름발이.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실족한 상태랍니다. 실족한 상태. 이 실족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인데 4장 17절을 가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16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했을 때 아까는 범죄한다고 돼 있죠. 한쪽 발이 범죄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죠. 실족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게 탁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넘어진다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뭐라고요? 기뻤어요. 그렇죠? 모르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시간도 양이 네 가지의 양이 신약 성경에서 쓰여져 있대. 양이라고 다 똑같은 양이 그럼 아니었네. 그럼 나는 어떤 양인가? 그럼 나는 양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기쁘죠. 뭐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죠? 말씀을 알게 되니까 기쁘단 말이죠.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이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친구가? 야, 그거 알면 뭐 대단한 거냐, 그게? 응?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응? 그냥 열심히 네가 하던 대로 열심히 믿고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뿌리가 아직 내리기도 전에, 그죠?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흔들리고 그냥 넘어진단 말이죠. 그죠? 과거에 그냥 습관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과거의 신앙 습관대로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고 맙니다. 그죠? 그 자가 뭐라고요? 네, 실족한 자가 누구라고요? 쩔뚝발이고 뭐라고요? 앉은뱅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하고 있습니까? 응시하고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무엇을 어떻게 찾고 구하고 있는 자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가를 보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이제? 프로바톤, 양살미 되어서 이제 제자삼같이 걸어가는 입장이 되게 되겠죠. 그죠? 한번 더 살펴보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했습니다. 참 번역이 얼마나 이게 참 뭐로 만듭니까 지금? 한 푼 줍시오 하는 거렁뱅이로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 안진뱅이를. 그죠? 안진뱅이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한 푼 줍시오 해서 한두 푼 받아먹는 게 그의 소원이겠습니까? 일어나 걷는 게 그의 소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네. 한두 푼 받아서 한두 개 해결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건강한 자가 되어서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그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 했는데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그죠? 뭐 되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는데 휴파르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네가 가진 소유를 뭐하라고 합니까? 팔고 했을 때 거기는 소유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휴파르코가 뭐라고 했습니까? 휴포, 뭐뭐 아래, 아르코, 시작. 시작 아래에 있는 자로 뭐하고 지금 있습니까? VPP니까 존재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직 그죠? 아직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나면서부터 존재하고 있는 자입니다. 즉 아직은 서지 못하는 자요, 걷지 못하는 자요, 실족하는 자요. 설사 걷더라도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실족할 수밖에 없는 믿음밖에는 없단 말이죠. 아직은. 그렇죠. 예. 그 자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바스타죠. 운반하고 오더라. 미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운반하고. 예. 근데 그 자를 티땜이 두었는데 어디에다가요? 카타에메라 했습니다. 이게 날마다입니까? 카타에메라. 예. 이게 날마다라고 했는데 나를 쫓아서입니다. 나를 쫓아서. 나를 쫓는다는 게 뭡니까? 한 날은 둘째 날을, 둘째 날은 셋째 날을, 넷째 날은 다섯째 날을. 왜요? 일곱째 날에 구원의 완성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곱 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성장의 과정을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나의 인친 머리 안에 해서 한 날부터 일곱째 날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가 아닙니다. 나를 쫓아서입니다. 나를 쫓아서.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일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뭡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하여 날마다는 또 하타이메라였습니까? 그죠?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죠? 예. 그거를 또 데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일용할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에피 연결되어서 우시오스 VPP입니다. 그죠? 에이미 동사의 VPP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존재하는 양식입니다. 그 위에 존재하는 양식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이다라고 하고 있는 주님 자신의 살과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데일리라고 하고 여기서도 다른 단어를 또 데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쫓아서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서. 예. 어디를 향해서요? 프로스톤 듀란 투히에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문을 뭐예요? 성전문애가 아닙니다. 그죠? 성전문을 향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전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도 들어가려고요. 자기도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진뱅이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바톤이 돼야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발로 걸을 수 있어야 들어간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는 이제 걸어야만이 이 성전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호라이오스를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미문.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 이런 뜻인데 이 호라이오스는 아까 호라 9시 했을 때 뭐였습니까?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시간, hour. 그러니까 뭐냐면 호라이오스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호라의 형용사.
그래서 시간, 시의 적절한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사전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당한 시간 또는 때에 속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문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미문이라는 단어. 근데 왜 미문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라이오스 하니까 시기적절한 문, 적당한 때, 시간을 말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미문이라고 했는데 황금문이라는 명칭은 예루살렘 성문 중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붙여진 것으로 미문이라고 불린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동문이라고도 불리는 황금문은 성전산에서 가장 가깝고 문 바깥으로는 감람산이 있다. 황금문에는 두 개의 문이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자비의 문, 다른 하나는 회개의 문으로 불리며 두 문 모두 굳게 닫혀 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간 뒤 닫혀서 다시는 열리지 않으며 메시아가 올 때여야 문이 열린다고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최후 심판이 이곳에서 일어나며 황금문 가까이에 있는 무덤부터 죽었던 영혼이 부활한다고 믿음으로 황금문은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미문이라고 번역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 미문이 아니라 뭡니까? 시기적절한 문. 그래서 나를 쫓아서 아까 뭐 카타헤메라 그죠? 일곱째 나를 쫓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의 여정이 이제 시작될 그 시점에 그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 모습을 이제 누가 보았다고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보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쫓아서 이제 그 성전문을 향해서 이자는 있었는데 시기적절한 문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아이테오 찾기 위해서 그죠? 근데 뭘 찾는 것입니까? 엘레 모시네였습니다. 이 구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메시아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돈을 구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다라고 했을 때 두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죠. Have mercy on me.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자비는 뭡니까? 눈 뜨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죠? 이 자에 있어서의 자비는 뭡니까? 일어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곁에서 자비를 찾기 위해서 시히 적절한 곳이라고 불리우는 그 띠라 성전을 향하여서 나를 쫓아서 그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을 보고 구걸하거늘 했습니다. 구걸이 아닙니다. 그죠? 네. 똑같습니다. 엘레오 모시네를 뭐 하려고요? 람바노 하는 거예요. 람바노는 뭡니까? 취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자비를 취하려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묻고 있단 말이죠. 에류타오 묻고 있단 말이죠.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 에류타오가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물은 노아의 날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뭐 하는 거라고요? 에류타오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이자도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질문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취할 수가 있냐? 람바노할 수가 있느냐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이것도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블랩손 에이스 헤마스였습니다. 나의 삶에 이루고자 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삶에 이루고자 보라. 그 말이 뭡니까? 나처럼 이렇게 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아이 참 재미있구나.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처럼 해봐라. 나를 보라. 나의 삶의 에이스.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보라. 지금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어떤 삶입니까?
양삶입니다. 좋은 목자의 삶입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지금 사도로서의 삶을 사고 있는 자입니다. 좋은 목자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 좋은 목자 삶에 이루고자 뭐 하라고요? 블레포! 주위에서 나를 주목해서 잘 관찰해서 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죠? 네. 무엇을 얻을까 합니까? 람바노. 그죠? 그들 곁에서 무엇을 취할까? 프로스도 퀘어 도카오 했습니다. 프로스도 카오. 기다립니다. 기대한단 말이죠. 기대한다. 지켜보다, 얘기하다, 기도하다. 이 프로스도 카오라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서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본다. 기대하고 바라본다. 이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도 카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바라본다고요. 그죠? 그것을 취하고 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도 에페코라고 쓰고 미완료로 쓸 수 있습니다. 에피, 에코. 에피 뭡니까? 연결해서 에코. 가지려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까? 이름 안에서. 그 이름과 하나 되고자 믿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그 이름 안에서 일어나서 에게이로 일어나서 페리파테오 활보하란 말이에요. 360도 두루두루 정복하고 활보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은과 금은 똑같습니다. 아까 휴파르코 처음에 놓여진 것, 시작 안에 놓여진 것이다. 시작 안에 놓여진 것이 아니다. 은과 금 나 없다는 얘기라 은과 금은 처음에 놓여진 것이 아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야 됩니까? 은과 금을 사야 됩니다. 은과 금이 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뭘 팔아야 된다고요? 휴파르코, 나의 처음 시작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휴파르코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휴파르코에 속한 게 아니다.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은과 금인데 그것은 휴파르코. 너는 휴파르코 처음 안에 속해 있지 않냐. 어디에서부터? 너의 어머니 때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의 대화 기억하시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나이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위로부터 나아지는 것이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휴파르코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은과 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거듭 나아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은과 금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의 이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 하면서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고자 지성소에 이르고자 그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앞서간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삶에 이르고자 주목하고 주의하고 깨달아서 보아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은과 금을 사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양삶의 삶이 동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날마다가 아니라 갔다 헤매라. 나를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 다섯째 날을 쫓아야 될 것이요.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을 쫓아야 될 것이요. 여섯째 날은 이제 마지막 완성 단계인 일곱째 날을 쫓아 부지런히 열심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제 걷는 일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 아름다운 이 아니라 시기적절한 그 성전의 문, 띠라라는 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믿음의 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